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8주년을 맞는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8년 동안 또 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율절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에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구원, 지역사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의 꿈인 3.0 새생명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평신도로 사역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하나님의 몸인 우리의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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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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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해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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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실 주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니 이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았던 일도 염려되었던 일도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남은 올해의 절반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르듯 우리의 삶도 영육간에 성숙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8년이 되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온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인도하실 이 교회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었으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셨으니 감사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비롯한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인 자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과정에도 은혜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붙드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사셔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내고 계시죠? 견디고 버티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참 괜찮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던졌을 때
좀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좀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인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0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후회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를 합니다. 어떤 하나에 몰두해보지 못한 것,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나의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 이런 등등 기타 한 100가지 1000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문제는 삶의 초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초점을 우리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초점을 못 맞춘 거는 어쩌자면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상하리만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잘 못 맞추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굉장히 특별한 전쟁입니다. 즉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뭔 전쟁입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결국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이 전쟁,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치러내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전쟁 가운데 단연 으뜸이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아직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세계 2차 대전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총 들고 피 흘리면서 싸우는 싸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에 속한 물질 세계입니다.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영적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서로 등을 마주하고 있고 맞닿아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굉장한 오묘한 질서가 있고 그 안에 굉장한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죄송하지만 인간들로 하여금 이 영적 세계를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계속 이 세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굉장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무 깊이 사랑하든지 빠져들든지 영적으로 희미해지든지 이런 결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은 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모습 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다 괜찮게 해서 오셨네요. 네. 옷도 잘 입으시고 메이크업도 잘 하시고 네. 잘 씻고 그죠? 사실 우리의 이 모습은 약간 연출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평소에 잘 안 씻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의 모습은 연출된 거예요. 약간 교육도 받고 예절도 배우고 뭐 이렇게 교양도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고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나름 괜찮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있거든요. 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깊은 그 원래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원래 자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네. 그리고 자기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교육으로 변화된 우리 그 자신의 모습과 내면의 자아는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자아가 욕심을 따라 살게끔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겠죠.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좀 팁을 드린다면 내면의 이 전쟁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지고 있어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친 죄의식 가운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끝까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될 싸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에게 굉장히 고마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함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막 기도하면 병자도 살려버리고, 심지어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유두고라는 사람이 예배실 안에 졸다가 3층 난간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기적도 나타났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막 불뱀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너무 급하니까 자기 손수건에다 기도하고는 그 손수건을 가져가서 그 사람의 그 환체를 얹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일반화해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얹으면 낫습니다.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갔다 왔어요. 바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구경하고 왔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돌아서 하는 말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가 기록했던 로마서라는 성경, 로마서도 거의 끝자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에 있는 고백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참 바울에게 너무 고마워요. 이런 고백을 해줘서. 사실 믿음의 이 단계가 깊어지고, 그죠? 고수로 갈수록 자기 약점은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되면 자기 약점은 잘 얘기하지 않으잖아요. 왜냐하면 약점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지만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 속의 그 욕망과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용기 내어서
이것을 전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의 내면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시고 또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문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이 원하는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눌 때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정욕이 죄입니까? 여러분, 몸이 원하는 정욕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이 원하는 정욕은 욕망들 굉장히 많습니다. 식욕, 그죠? 배고픈 게 죄입니까? 지금 벌써 배고프신 분들은 지금 말씀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저녁 금식을 했었거든요. 이게 길게도 금식해봤는데 한 주간 저녁 금식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9시, 10시 넘으면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 말이 그냥 막 절로 나와요. 평상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에 식구들 이제 편하니까 여보 배고프다. 한 끼 굶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예전에는 수요일도 금식도 해봤는데 식욕은 죄가 아니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수면욕, 잠자고 싶은 거, 그건 건강한 겁니다. 저녁에 10시, 11시 넘으면 눈이 감겨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드셔야 돼요. 소유욕, 갖고 싶은 거, 그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욕, 그리고 편해지고 싶은 편의욕, 자우울감, 사랑받고 싶은 그 정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단어를 붙였습니다. 애욕. 노래 같네요. 애욕. 그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욕망을 선을 넘어서 그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 욕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과 부딪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원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과 부딪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과 부딪힌다면 그 욕망은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정욕으로 무너졌던 사람, 다윗, 솔로몬, 사사 삼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아예 동성애를 대놓고 해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하고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소유욕,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간이라는 사람, 소유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편의욕, 편하게 살고 싶은 거, 다 욕을 붙여서 좀 죄송하지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유대교, 기독교를 거짓 신앙 체계로만 가진 종교 집단으로 타락시켜 버렸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종교도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 그러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종교는 불교랍니다. 괜찮죠? 주일마다 안 가도 돼요, 절에. 11조 안 해도 돼요. 불경 열심히 안 읽어도 돼.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우리는 제사하면 여러분 괴롭히는 거잖아. 주일날 교회 빠지면 눈에서 가시광선 나옵니다. 왜 주일 안 나오냐고. 똑바로 안 하면 왜 제대로 안 하지? 이렇게 제 속에서 막 고추장을 담그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주를 위한 삶이라면 희생도 감사하는 게 그게 신앙이죠. 수면욕이 깊어지면 게을러집니다. 아침에 깨니까 10시, 11시예요. 야근하고 오신 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에브리데이 일어나니까 뭐 낮 12시예요. 하루가 뭐 반나절 지나가 보는 거예요. 일찍 시작한 사람 4시, 5시도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망의 불입니다. 저절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또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영적으로 신령한다 해서 이것이 저절로 사라진 욕망은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은 절제하는 것과 피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육신의 욕망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절제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끔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미혹거리들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크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 10년 전쯤입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그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가 주로 터키랑 그리스를 말하죠.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스와 터키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기억이 남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그리스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이 납니다. 사진 잘 찾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런 식으로 기암절벽으로 된 그 돌기둥이 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물결이 지나가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저게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스럽게 갖다 붙인 말인 것 같고, 아무튼 일부러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저는 기암 절벽들이 굉장히 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묘하죠. 저 꼭대기에다 집을 짓고 싶어서 저런 식으로, 저는 기암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냥 집이 아니라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이 지역을 이렇게 덮었을 때 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수도사들이 저 그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딱 지어서 저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 메테오라에 있는 수도원들을 가보면 대부분이 이 건물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이 없어요. 대부분. 길도 없고 계단도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들고 난 다음에 길을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저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저 절벽 올라가는 길이 없이 건물만 덩그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서요 이렇게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밧줄 하나 붙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사서 올라가고, 또 먹을 것을 사서 그 위로 비상식량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했던 겁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 아셉시마스라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사슬을 끌고 다녔는데 그 사슬에 계속 찔려서 나중에는 평생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이 메테오라에서 수도를 한 겁니다.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빨가벗은 채로 늪에 들어가서 늪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밤에 수많은 모기떼의 습격을 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욕망을 절제해보려고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철사로 만든 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온몸이 움직일 때마다 찔리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과부들이 그 뭐죠? 이렇게 허벅지에다 칼 꽂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막 찌르면서 했다잖아요.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모로 만든 셔츠를 만들어서 몸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의지들, 절제하고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서려면 우리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령입니다. 안목의 정령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지 말아야 할 대상과의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력은 타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배우지 않아도 그냥 그 욕망과 욕심들은 사람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목의 정력은 자꾸 봄으로 인해서 혹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정력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이제 다 나름의 감각들이 발달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좀 보는 것에 예민합니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보는데 좀 더 예민합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듣는 데 예민합니다. 남자들은 예뻐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소리가 좋아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난 아닌데 어쩔 수 없고 제가. 사람들은 보고 들으면 자꾸만 거기에 욕심이 가게 돼 있고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가질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계속 사요. 그리고 집에서 홈쇼핑 텔레비전을 1시간만 보세요. 결국 전화기를 붙잡고 있고 카드 결제를 하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사람은 계속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휘둘립니다. 인터넷 계속 하면 나도 모르게 인터넷 중독이 되고, 핸드폰 붙잡고 게임 많이 하신 분들 계속 게임만 해요. 사람은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입력되는 것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사실 매일 성경을 봐보세요.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영향을 받으면서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건 잘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자꾸만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기를 보는 것도 죄입니까? 행동을 옮기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은 아니 보는 것으로도 간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유는 뭐죠? 쳐다본 겁니다. 안 쳐다봤으면 됐어요. 근데 자꾸 쳐다보니까, 물론 마귀가 꼬셨죠. 뱀이 나타나서 저거 괜찮아 괜찮아. 자꾸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죠. 안 봤으면 안 넘어졌잖아요.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이 얻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폭탄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떡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술이 나쁩니까? 제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술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잔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드시면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엎어지는 겁니다. 술의 최고 장점은 그죠? 약간 좀 정신줄을 놓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한번 좀 정신줄 놓고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약물을 의존하고 그 순간에 한번 고통을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깨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까? 마약, 우리 교회 마약 해보신 분 없죠? 자수하여 광명차차 그런 분 없죠? 마약 저희는 해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듣고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하면 그 순간에는 어디서 비교할 수 있는 쾌락을 얻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약발이 1시간을 가겠습니까? 하루를 가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치열한 현실 속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한번 물들어지면 몸이 망가지면서 의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중독입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정욕과 싸우는 일,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 봐서는 안 될 것들, 보이는 것들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치열하게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네. 세상에 이 담고 있는 모든 것들 많죠. 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술 뭐 비롯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이것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집에 사시잖아요. 차 있으시죠? 네. 우리 다 누려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에 함몰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초점 맞춰야 될 것들이 자꾸만 흐려진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자꾸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계속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비관하게 되고 더 우리의 그 영적 리듬들이 다 깨지면서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신앙 안에서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고백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말씀이 잘렸네. 그 다음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교회. 목사님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을 갖고 계시죠. 서울에 그때 당시에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죠. 근데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유명해지니까 막 교인들이 금방 팍팍 늘어나서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내가 유명해져서 교회가 부흥한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면서 선포해봤으면 나 교회 사임하랍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교회가 부흥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날부로 교회를 사표를 써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뭐 정의 이렇게 이런 시리즈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교회도 또 엄청 빨리 이게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되었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 선고를 받으시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항암 치료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유튜브인가요?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강의하시면서 메시지 하신 것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질병 있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강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처음 한 날, 굉장히 힘들어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몸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날, 그날 이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 만났겠어요. 아픈 사람들 많이 봤는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되냐고. 이 말에 완전히 무너졌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깨질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문제입니까?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가 이게 세상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살해당해서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목 잘려 죽고, 막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아파트를 샀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부동산 샀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사람 중에 또 어마어마한 축복받아서 그런 부자가 되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세상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누구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에 맞는 각자의 복을 주시면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정력이든 안목의 정력이든 이생의 자랑에 꽂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번 주간에 올해 두 번째 전교인 수련회 시작됩니다. 수련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제 한간에 저는 너무 많은 컴플레인을 들었습니다. 너무 자주 한다고. 여러분, 저희들 이렇게 자주 하고 싶겠습니까? 한번 할 때마다 그냥 성경책만 펼치면 강의가 술술 나간 건 아니잖아요. 또 지난번 했던 강의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뭐 이렇게 피곤하게 여러분들 괴롭히면서 수련회 하자, 금식하자. 제가 금식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다음번 절대 금식 안 한다.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우리가 좀 비용도 좀 절약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시스템 공간을 좀 잘 쓰기 위해서 최근에 수련을 또 교회에서 해요. 저희 계속 리조트에서 수련하다가 비용 절감 의미도 좀 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니까 좀 편한 장점이 있어서 요즘 수련을 교회에서 합니다. 좀 호사스럽고 야단치는 것처럼 막 야단 법설 떠들면서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수련회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날 하나님께 주실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세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뭔가 좀 절제하고 피해야 될 육신의 정욕, 또 보이는 것과 보지 말아야 될까의 싸움, 안목의 정욕, 세상을 자랑거리로 삼는 이생의 자랑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용기 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족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직 받들었네요. 오직.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세상의 쾌락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동경하게 하면서 세상에 함몰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라마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